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워낙 캐나다다운 날씨가 이제 한 주간 돼서요,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간 아니면 혹독한 시간들을 만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을 좀 소망 가운데 서게 하고 또 희망 가운데 서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사람들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서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뭘까요? 아마 짐작이 안 되실 거긴 한데 대충 한번 맞추시면 제가 상금을 좀 드릴까요? 네? 머니는 아니고 러브도 아니고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2018년 한 해 동안 구글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 미세먼지가 상반기에는 조금 있었다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단어예요. 맞추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요, 로스트 아크랍니다. 생판 처음 들어보시죠? 작년에 출시한 인터넷 게임이랍니다. 그건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다 치고, 그것 말고는 주로 뭘 검색했을까요? 네? 먹방.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기는 해요. 구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검색 단어들을 써놓았으니까 더 그렇긴 할 텐데요. 1위부터 10위 사이에 2개를 빼곤 전부 다 영화, 드라마, 연애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락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스트 아크, 생판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고요. 또 하나가 월드컵,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한국 사람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은 좀 소양이 달라서 다른 사람도 다른 걸 검색했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더라고요. 월드컵 하나만 공통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예인 이름, 특별히 작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은 연예인들의 이름들이 되게 많이 검색이 됐고, 또 연애 프로그램, 영화, 주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검색됐고, 아주 드물게 이제 돈과 관련되어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우리의 관심의 전부는 아니지만, 또 검색하는 게 우리의 관심의 전부는 아니긴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TV나 컴퓨터나 모바일, 전화기나 이런 것들로 무엇인가를 보고자 할 때에 거기서는 좀 쉬고 싶어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 일하는 거, 사는 고민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웃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화기나 컴퓨터나 혹은 TV를 통해서 뭘 제일 많이 보십니까? 다르지 않죠? 네, 매일 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런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시니까 실제로 매일 성경을 제일 많이 검색하시는 줄 알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 세상의 오락들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해요.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 혹은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만한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고 하는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칼럼에
눈을 뚫고 피어나는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보통은 크로커스라고 하는 꽃이 이 캐나다에서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인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눈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꽃, 아니면 노란색으로 올라오는 꽃. 한국에서는 복수초 뭐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수선화까지 피게 되면 거의 비슷한 과들이긴 한데, 눈을 뚫고 올라오는 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네들이 얼마나 강하기에 눈을 뚫고 올라올까. 쟤네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힘이 있어서 저렇게 눈을 뚫고 올라오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겠다. 그것보다는 되게 가늘어 보이잖아요. 눈 뚫고 올라온 애들이 키도 작고 여린 풀 같고 그냥 꽃 겨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눈 사이를 비집고 나와 꽃을 피운단 말이죠. 아마 그것들은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한 종류들이겠다.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은 따뜻한 공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바람 정도를 예민하게 느껴서 이제 봄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남들보다 더 먼저 알아차려서 그 힘을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혹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강하고 또 힘이 있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것도 물론 우리들 속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서 우리가 막다트려지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음으로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고, 저자는 정확히는 누군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보통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성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로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의 정황들을 쭉 보면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마지막 때에 쓴 편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비교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가택연금 정도쯤에 있었던 상태인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그때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교회를 향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이제 시작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정말 힘있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전도하고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안에도 어려움이 생겼고,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강력한 도전과 위협이 교회들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그 공동체 바깥으로 자꾸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온 세계로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편지 이후로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박해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나는데, 그때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설 것인가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 격려와 소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처음 격려이자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 때 지칠 때 그냥 심각한 거 고민 안 하고 웃고 넘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도 너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삼고 그 소망을 확신 가운데 붙잡으며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 성도 교회로 모인 함께 거룩한 형제들은 아마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특정 짓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단어일 겁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저기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예배를 마치고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길 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게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성하신 일이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전 자주 부르심을 받은 이란 표현이 뭘로 연결이 되냐 하면 청지기로 연결이 자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로 부르셨나 얘기하면 뭔가 일해야 할 것을 자꾸 떠올립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데요. 사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여러 진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잔치에 올 수 있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권세는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녀가 되는 자리,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고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의미로는 거룩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설명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고, 자격이 생겼다는 건 우리를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가고 계신 중이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필히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금씩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가는 방식으로도 변해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진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상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두려움들, 특별히 초대교회가 막다트린 위협
혹은 고난, 어려움들, 그런 것들 앞에 놓여지게 되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만한 숱한 여러 요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려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기거든 다른 것 하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 한 일들, 그 구원의 사역을 너희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그렇게 함으로 그 자리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그런 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물론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실은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겐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도는 보통 누구를 사도라고 부릅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에게 배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그 복음을 완전하게 사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다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 일을 위하여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충성하셨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고요. 어떻게 신실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나 모세보다 오히려 더 영광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다. 그렇게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도전 그리고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한치의 두려움이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선지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의 주인으로서 그 일에 신실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전해왔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방해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치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만한 자리에 놓여지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런 숱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하셔서 걷기로 하신 이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신실하게 걸어가셨다는 것. 한 번도 머뭇거리시지 않고 한 번도 돌이키시지 않고 당신의 위협과 두려움 혹은 몸의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을 포함해서도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셨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걸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신실하시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신실하심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시편의 숱한 찬양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를 흔들 만한 어떤 위협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근거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을 막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끔 잘 살아갈 수 있나요?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어져 갑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똑같은 표현이 저 뒤에도 또 한 번 나와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섰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서 충성되이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 매일마다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으며 시 때마다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한 번도 그들 앞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그렇군요 이렇게 안 되고 그 말은 그 말대로 듣고 나는 나대로 그냥 이 마음에 딱딱한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그들을 딱딱하게 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탁 오고 나니까 다른 게 안 들려요. 마음이 그냥 굳고 말았습니다. 이 걱정이 나를 다 감싸고 말았어요.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금방 죽게 된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저 군대의 위협 때문에, 그게 그 두려움이 그 문제가 나를 딱딱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인도하는 그 이야기들도 들리지 않고 저 진 중앙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만 한 때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 혹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때를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때, 주로 그때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가요? 세상의 근심, 혹은 이 세상의 도전, 혹은 그것으로 일어난 우리 마음 속의 여러 약함들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린 그런 존재여서요,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렇게 젤라틴 같은 걸로 젤리 만드는 거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부어서 흔들면 물이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면서 고체가 되잖아요. 평소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잘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았는데 뭐가 하나 우리를 탁 치면 여지없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늘 그래요. 그 치는 것들이 때로는 외부의 도전일 수 있어요. 상황의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를 걱정하게 할 만한 걱정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딱 쳐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도 그 순간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 마음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요.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는 얼음 송곳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겨울 가운데 처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그 꽃들은 어쩌면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 소망의 간절함 그리고 그 기대의
간절함이 더 예민한 사람, 예민한 것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속에 간절하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귀담아 듣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믿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제 속에 확인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제 속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신실하신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과 말씀과 그 은혜들을 저희가 묵상해 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